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요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아멘. 9월이 벌써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흘 앞이지만 실제로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이 조금 덥고, 그리고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가을의 한 중간에 있는 명절이 본래 추석인데,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주변이 아직 가을 같지 않은 이때에 추석이 벌써 되었나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오늘도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다른 때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나가면서 인사하다 보니까 오늘 금초하러 가서 아침에 일찍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소리를 듣고, 추석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구나, 특별한 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쁩니다. 그런데 추석을 생각할 때 우리 가슴에 있던 그 느낌, 추석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결실과 그리고 또 이 가을의 풍성함, 넉넉함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인데, 보통 때와는 다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넉넉함이나 풍성함이 사실 많이 부족하고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추석이 다른 때보다 좀 일러서 그런가? 생각을 하다가도 시간이 일러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이 시절이 수상하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절이 좀 많이 힘드니까 그렇지 않은가. 추석이라고 하면 서로 넉넉하게 사람들과 아주 기쁘게 인사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끌어안고 이래야 되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멈칫멈칫하는 게 요즘 이 시절입니다. 그리고 추석이라고 하면 좀 무언가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몸도 마음도 나누는 것에 역시 멈칫멈칫하고 꺼리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추석이 본래 넉넉한 때인데, 넉넉한 추석의 이야기도 자칫 잘못하면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겠다. 지난주에 집회에 가서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회에 올라가는데, 4일째 되는 날 올라가는데 그 교회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꼭 하회탈 같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하회탈이 항상 웃는 얼굴이니까 웃는 눈 때문에, 마스크는 쓰고 있으니까 웃는 눈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다가, 하회탈은 참 눈이 안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제 눈이 참 작죠? 본래 그렇습니다. 이 눈이 작습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절이 수상하지만, 시절이 수상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로 멈칫멈칫하지만 사실 우리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 작은 눈이 큰 눈이 된 것도 아니고, 눈이 2개였다가 하나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귀가 여전히 2개 우리 옆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시절이 변해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절은 변해도 우리가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보다도 더 변하지 않는 정말 한결같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시절에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길을 그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언제나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뭔가 변하는 것 같은 이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넉넉하기 힘든 시절에 우리가 예전에 넉넉했던 좋은 시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또 우리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넉넉함을 다시 회복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깃드는 나무가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깃드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깃드는 나무입니다. 깃들다. 우리가 가끔 쓰는 말인데 그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늑하게 서려들다. 깃들다라는 말은 아늑하게 포근하게 잠긴 것 같이 들어가는 것, 이것을 깃들다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깃들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깃들다의 깃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과 같은 데서 나왔다. 우리말은 때로 기역과 지읒이 서로 바뀌는데 마치 우리가 기름을 예전 어르신들 지름이라고 하는 것 같이 이 기역과 지읒이 가끔 바뀌는데 이 깃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과 같은 말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깃들다는 집에 들다, 둥지에 들다라는 뜻이 되어지고 본래의 것, 집과 내가 돌아가야 될 본래의 것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니 아늑하고 편안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래의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아늑하고 편안한 것을 이야기하는 깃들다라는 말이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새들이 그 속에 깃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4편,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04편은 시편 가운데에서 아주 아름다운 시편으로 손꼽히는 시편입니다. 여기에는 이 천지의 아름다움을 참으로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16절 그 앞에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요. 12절 말씀에 보면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다라고 하여서 이 천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주 정말 생동감 있게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얼마나 질서 있고 얼마나 정돈되어져 있는지도 시편 104편은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먹을 것이 나고 그 먹을 것 가운데에는 가축을 위한 것이 있고 사람을 위한 것이 있고 모든 것들이 질서를 지키고 경계를 지킨다라고 하여서 이 세상이, 이 천지가 참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아주 질서 있고 아주 정돈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말을 시편 104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흔히 사람은 가끔 착각을 합니다. 세상은 온전히 내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세상은 그 아름다움을 점점 잃어가고 그리고 세상의 질서는 점점 흩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멈춘 것 같았을 때 제일 처음에 이런 뉴스들, 이런 소식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멈추었더니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자연이 더 깨끗해지고 더 아름다워졌다라는 것. 사람이 이 세상을 내 것같이 여기고 내 마음대로 쓰니까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그 질서를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청년대학부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아마 여기 계속 붙어있던 이 현수막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수련회 주제를 보았을 겁니다. 거기엔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는 사실 영어가 아니라 로마의 말인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아드는 무엇으로라는 뜻이고 폰테스는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샘으로, 본래 이것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뜻하는데 그 뜻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샘으로라는 데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이 샘에서 나와서 흘러갑니다. 흘러가면서 점점 흐려지고 혼탁해지고 또 때로는 더러워지기도 합니다. 그 하루의 물이 아무리 혼탁해지고 더러워졌어도 그 샘은, 그 물이 처음 시작하는 물이 솟아나오는 샘은 가장 깨끗한 본래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밑에서 흐려지고 흩어지고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근원의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것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때 우리가 새롭게 잡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흐려졌을 때, 우리의 주변이 흐려졌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처음이 되시고 가장 기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구원하기 원하셨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옆에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셨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주 다양한 시간들과 다양한 상황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근본이 우리 속에 있으면 마치 물이 혼탁하여졌어도 그 샘에서는, 근원에서는 항상 깨끗하고 항상 맑고 좋은 것이 솟아나는 것처럼 근본이 우리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본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을 오늘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깃드는 사람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나무,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나무에는 두 가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이 흡족합니다. 나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비료를 아무리 잘 주어도 물이 없으면 그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여호와의 나무는 체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나무로, 하나님의 나무로 하나님이 깃드는 사람이 되어지면 마치 물이 흡족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나무를, 물이 흡족한 여호와의 나무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지으려면, 건물을 지으려면 필요한 건축 재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는 목재, 나무와 석재, 돌이었습니다. 이 둘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은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 강대국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까지도 그 주변에는 좋은 나무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이런 나무들은 다 이게 작고 꾸불꾸불한 그런 나무지 우리가 흔히 재료로 쓸 만한 아주 곧고 그리고 긴 나무들이 아닙니다. 건축을 하려면 이런 나무들이 반드시 있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서 가장 좋은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삼나무과인데 아주 높이 자라서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곧게 빽빽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건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필요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미리 간청해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지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후에 또 왕궁을 지을 때에도 왕궁을 보수하고 지을 때에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고 와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레바논의 산지 일부에서만 나옵니다. 거기에서만이 빽빽한 그리고 곱게 뻗은 아주 좋은 나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시에 신의 정원 같이 여겨졌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신의 나무처럼 여겨지는 아주 특별한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깃들면 우리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다른 데서는 구할 수도 없고 꼭 필요한데 아주 희귀한, 그래서 그 나무 자체가 하나님의 나무로 여겨지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넉넉한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주 특별하게 여겨지는 길은 여호와의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깃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깃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무가 되어지는가? 시편 73편 2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재상으로 힘든 시절을 지낼 때 그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가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하며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73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게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깃드는 법,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깃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깃드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깃드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깃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깃드는 사람이 정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넉넉함을 잃어가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깃들므로 더욱더 넉넉해져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깃드는 나무, 물이 흡족하고 넉넉한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가 깃드는 나무, 다른 사람이 깃드는 나무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깃드는 나무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복된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깃드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깃드는 나무, 하나님이 깃드는 인생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님이 깃들어서 내가 넉넉해지고 내가 복을 누리는 것, 여기보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깃드는 나무는, 하나님이 깃드는 인생은 다른 사람이 깃드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깃드는 나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세상의 중심에 사람을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는 창조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거듭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중심에 놓으셨다. 사람을 그 중심에 놓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심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우리 사람을 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또 동산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얻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고난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돌볼 책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복을 얻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복을 얻을 권한이 있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얻은 복을 가지고 세상에 복을 주는 자, 세상을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된 것은,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자가 된 것은 또한 그 복을 나누어 주고 전달해 줄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세상이라는 거창한 것을 생각하면 무겁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상이라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세상, 내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나무, 복된 나무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나무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울창하게 하시는 이유, 오늘 이 시편 104편의 말씀이 우리를, 여호와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나무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지는 이유, 나무가 우거지게 되어지는 이유, 그것을 오늘 말씀은 새가 그 속에 깃든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가 그 안에 깃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창하고 우거지게 만드신다라는 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참 잘 잊어버립니다. 있습니다. 내가 울창해지면, 여러분, 내가 울창해지면 거기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어지고요, 그 울창한 걸 통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창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누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누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주는 것을 통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그것으로 풍성해져라 라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더 벗어나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똑같이 자라는 것 같지만 나무가 상황에 따라서 달리 자란다라고 산림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똑같은 나무를 빽빽하게 심으면 그 나무는 이 줄기가 두꺼워질 겨를도 없이요, 위로 아주 쫙 뻗어서 키를 높인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햇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빽빽하게 심은 상황에서
남들은 위로 올라가는데 나는 옆으로 뻗으면 나는 햇빛을 못 보니까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빽빽하게 심으면 그 나무들은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무를 듬성듬성 심으면 분명히 빽빽하게 심었을 때는 줄기가 두꺼워질 겨를도 없이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던 나무들이 줄기가 두꺼워지고요, 옆으로 넓게 퍼진다라고, 그렇다라고 설명합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상황에 따라서 빽빽하게 심으면 줄기가 두꺼워질 겨를도 없이 위로 쭉 뻗어 올라가고, 듬성듬성 드문드문 심으면 줄기가 두꺼워지면서 옆으로 쫙 뻗는 나무가 되어진다. 나무가 우리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경우입니다. 사실 나무는 자라면서 변해갑니다. 처음에 나무가 자랐을 때, 가지가 한두 개 나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무에 새가 깃든다고 했으니까 가지가 한두 개 나왔을 때 새가 거기에 앉으면, 작은 새끼 새가 앉아도 그 가지 휘청휘청할 겁니다. 이 새가 편안하게 쉬지 못할 겁니다. 잠깐 있다가 안정되지 못해서 아마 날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이제 울창해지고 그 가지가 수백 개가 뻗고 튼튼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작을 때에는 한 두 마리만 와도 가지가 마치 휘어지고 부러질 것 같이 휘청휘청 하던 것이 수백 마리가 몰려와도 끄떡하지 않고 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나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가 울창해져서 물이 흡족해지고 울창해졌더니, 처음에는 작을 때에는 몇 마리도 편히 쉬지 못하던 나무가 수백 마리가 깃들일 수 있는 나무로 변해 간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사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이제 젖을 떼고 그리고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면 요만한 그릇, 아주 작은 그릇에다가 쌀 잘 갈고요, 그 다음에 이유식에 들어갈 그런 다른 재료를 잘 다지고 갈아서 그거를 잘 익히고 끓여서 아이에게 줍니다. 아주 작은 것, 요거 하나만 먹어도 충분히 잘 먹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나중에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유식 때 쓰던 이 작은 그릇 갖고는 모자라게 됩니다. 점점 아이가 크면서 이 그릇이 커지고요,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면 어른들이 먹는 그릇과 같은 그릇으로 음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보다 훨씬 더 많이,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은 고봉밥으로 또는 양푼에 아주 가득해서 밥을 주게 됩니다. 자라났으니까 그 몸이 필요한 영양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더 많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변해가야 되는데, 때로 우리는 그와 같이 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이제 놓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아주 신기한 걸 봅니다. 때로는 좀 안타까운 걸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돈 1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도 거기에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마음이 온전히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단돈 10원을 드리더라도 다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100만 원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유식을 할 때 그 그릇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가끔 보면 헌금에 1,000원짜리 한 장을 아주 곱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1,000원짜리 한 장을 곱게 내려놓는, 그리고 곱게 드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힘드신가 보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저거밖에 없나 보다. 정성껏 드릴 게 저거밖에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같은 때에 드린 11조나 같은 때에 드린 감사헌금을 보면 11조는요 몇십만 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한편으로는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겁니다. 뭐가 신기한가? 아, 저만큼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워주셨는데 진짜 없는 건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유식 먹을 때 그 작은 그릇을 그냥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그게 더욱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직장을 잡은 우리 자녀들 보면요,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지금도 목사님, 이게 제가 사회에 나가서 첫 번째 받은 첫 열매입니다 라고 하면서 첫 월급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특별히 기도를 받고 가는 청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사실 밖에 나가서 힘들고 애써서 자기가 버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린다는 게 쉽지 않은데 11조를 정말 정확하게 딱딱 드리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기쁘고 흐뭇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취직을 해서 몇십만 원의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헌금은 1,000원을 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어릴 때 주일학교부터 자라날 때 엄마 아빠가 오늘 이거 가서 헌금해 하고 주던 것들이 그냥 그대로 버릇이 돼서, 사실 제가 볼 땐 요즘 젊은 사람들 카드 많이 쓰고 그리고 대부분 10,000원짜리 이상 써서 1,000원짜리를 구하려면 따로 구해야 될 텐데 그래서 그걸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넉넉한 사람이 되었으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의 그릇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이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넉넉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깃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울창해졌는데 예전에 나뭇가지 하늘하늘 할 때 생각하고 나한테는 새 2마리도 버거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울창한 나무, 울창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세상과는 별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유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깃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넉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재물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아둘람에서 다윗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시에 다윗은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장에게 가서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잘 곳이 없어서 이 동굴 저 동굴 헤매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각처에서 상처 입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오늘 말씀대로 바꾸자면 다윗에게로 깃듭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에게 깃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강건하게 하는데 아주 초석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거기에서 배출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아주 크게 도와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베풀 게 없었던 것 같은데, 결코 다윗이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왜 왔는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이 각처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치유하고 다독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넉넉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영혼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넉넉하게 베풀어 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깃드는 나무가 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고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의 나무가 흡족하여져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되어진 것, 높은 산들이 있는 것, 바위가 있는 것, 그것은 깃들이고
그 속에 새들이 깃들이고 사냥과 너구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무로 빗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로 바꾸자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깃들 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깃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새들이 나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림같이 세상과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깃들었을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창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다른 이가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울창해지고 넉넉해졌는데 예전같이 인색한 사람으로 남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셔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예전처럼 좁은 사람,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을 세상에 넉넉하게 내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우리 때문에 세상에 축복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추석에 그와 같은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깃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깃드는 나무입니다. 깃드는 나무. 깃들다라는 뜻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깃드는 나무, 이 말만으로도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이 추석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훈훈한 깃드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깃드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깃드는 나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깃드는 귀한 나무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이 깃드는 나무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넉넉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고 나의 넉넉함으로 세상도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깃드는 귀한 나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깃드는 나무, 다른 사람이 깃드는 나무, 넉넉한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의 아픈 곳에 얹고 연약한 곳에 얹고 우리의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깃드는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깃드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깃드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깃드는 나무가 되어 주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깃들만하게 우리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자, 우리의 복을 내어줄 수 있는 자 되게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기도 응답하여 주시되, 주여 진실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것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항상 물이 흡족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영혼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깃드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깃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넘치게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깃드는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무가
물이 흡족하여 울창하게 되었을 때 새들이 그 속에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세상이 우리에게 깃드는 자, 넉넉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주님, 진실로 주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시간 우리의 병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하늘의 기적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깃드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이 깃드는 넉넉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의 좋은 날 명절이 또한 그와 같이 넉넉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